지난 수요일 날 옥천군 매화리에서 우리 충북 해비타트가 주관하는 사랑의 집이 잘 완성돼서 준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집 짓기 헌정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한 채 이렇게 수혜를 받는 사람을 홈 파트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집이 다 지어지고 이제 집 둘레에 예쁜 연두색 울타리 펜스가 이렇게 쳐졌습니다. 근데 그 울타리 밑으로 조그만 나무들을 쭉 이렇게 심어 놨고, 그리고 저 화면에 보는 것처럼 머루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이 심겨졌습니다. 아마도 이 유실수는 아마 빠르면 내년에 아니면 후년에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정의 희망과도 같은 그런 상징적인 유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기증해 주신 분은 누군가 하면 2019년도에 옥천 지역에 똑같이 사랑의 집 짓기 수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5 자녀, 8 식구가 함께 살았는데 이 분재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해비타트 이렇게 집 짓기 한다는 것을 듣고 신청을 했는데 그 집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 같은 그런 집 하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기증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전혀 신앙과 상관없던 그 가정이 지금은 옥천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의 집 짓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내서 달려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사랑을 함께 나눕니다. 저분이 저 나무를 다 심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는 그날 인사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모든 후원해 주신 분들께, 또 참여한 분들께 감사하는 동시에 이 집에서 살아갈 앞으로의 그 세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나누는 삶을 살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 식구가 정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 집에 열쇠 꾸러미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집 짓기는 사랑을 전하고 또 나누는 이런 사랑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렸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의 때를 겪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되어진 결과들이었습니다. 못된 것이 전염되고 확산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잘못 오염이 되면 영혼이 병듭니다.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것을 서로 나누면 그것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고발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다 소요를 일으키는 이런 못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바울이 잘못된 것을 지금 전염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이 선한 전염을 시키는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런 어떤 집을 수혜받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이제 나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런 분들을 교회에 초대한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초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동시에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이 찬송은 감격에 겨운, 정말 감동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복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자손이 많이 번성하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한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손주받다고 정말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걸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남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남이십니다. 저도 장남입니다. 장남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장손이 태어났다고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저를 끔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밤에는 할아버지 주무시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잤습니다. 어릴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은 언제나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담배 연기 속으로 저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기겁을 할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그 연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엔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이런 멘트가 많이 나옵니다. 베란다나 집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아이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정된 장소로 나가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있습니까?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울 때입니다. 그 당시 담배는 곰방대 담배였습니다. 담배잎을 잘게 썰어서 이 곰방대에다 꾹꾹 눌러서 불을 붙여서 그냥 바로 담배를 피우는, 얼마나 독한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 속에서 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동생들은 키가 다 170대 중반 정도 돼서 작지 않는 키들인데 저만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변합니다. 나는 어릴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 연기에 묻혀서 키를 크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주가 태어났으니, 장손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손주 자랑을 합니다. 핸드폰에도 보면 다 손주들 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옛날에는 손주 자랑하면 500원 내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500원 갖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 자손을 본다는 것도 복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마는 곡식을 많이 거둔 것도 복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것도 복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것도 복입니다. 명예를 얻은 것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고 걱정 없이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도, 이것 역시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복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복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고
또 지나가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이 오늘의 복이었던 그 복이 내일은 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닌,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3절에서 두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늘에 속한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합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변하는 가변적인 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가 없는 그런 복입니다. 이 복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귀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복입니다. 자,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택함을 받으려면은 그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프로구단에 들어가려면 그 구단에 들어갈 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의 어느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그 직장이 요구하는 어떤 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그 직장에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택되어서 원하는 곳에 우리가 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실력으로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잘해서 들어갔든 공부를 잘해서 들어갔든 어떤 전문가라서 들어갔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실력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감동하거나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력을 갖췄거나 아니면 실력을 요하지 않는 것에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고맙다라고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청구선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보령 바닷가 주변에서 있었는데요. 처음에 연초에 일본 간다고 했다 캔슬되고 통영 간다 캔슬되고 그래서 미루다 이번에는 이제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하루를 제가 빠졌습니다. 둘째 날 조그만 섬을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둘레길을 쭉 둘러보는데 앞에 가던 세 아주머니들이 서로 이렇게 부르는데 보니까 권사님 그러면서 서로 부르는 걸 보니까 세 분의 권사님이 놀러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놀러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셋이 이제 같이 사진을 찍고 싶은데 이 셀카를 찍을 줄 모르니까 누군가를 불러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는 저를, 뒤에 따라오던 저를 선택을 했는가 봅니다. 야, 저 아저씨한테 찍어달래.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한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실례지만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아주 멋지게 찍어드렸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아저씨가 권사님들을 사진을 잘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그들에게 사진을 찍어주었지만 그 권사님이 나를 택했다고 해서 내가 감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하나님의 조건에 내가 맞기 때문에 택함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다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큼 우리에게 그런 의로움이 없고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오히려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해서 믿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워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어떤 복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이 이 복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속량, 그전에는 구속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속량이라고 쓰인 단어는 본래의 뜻은 값을 주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노예 시대 때 이 노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노예 시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전혀 자기 의지대로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해방되려면 누군가가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그에게 자유를 선언할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나 대신 어떤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죄를 대신해서 송아지가 죽고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죄의 그런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우리 영혼이 살게 됐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준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은 세상에서 오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이 복이 바로 구원받은 복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그래서 감사가 담겨져 있는, 감격이 담겨져 있는 찬송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니, 이런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찬송은 역시 감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그런 복을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런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눈과 마음으로 보면 지나온 한 해 동안에도 감사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명예 권사님이셨던 홍달순 권사님이 100세를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평소에 좋아하셨던 찬송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언제 신방 갔더니 이 찬송을 부르자고 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1부터 10까지 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이 은혜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받은 모든 분들도 이런 복을 함께 누리자고 이 자리에 초대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받은 복이 많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